복음 중심의 교회를 세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주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충분한가, 아니면 변질된 복음, 율법이 더해져야지 구원받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해에서 내려진 복음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분파, 유대교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유대교의 어떤 율법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교가 탄 작은 분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복음이 곡게 됐기 때문에 죄로부터 참된 자유,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을 것이야. 오늘 우리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회의의 결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구조인데, 1차와 2차 선교 사이에, 선교 여행 사이에 위치되어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이방인 선교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됐는지를 선교 보고하는 중에 이 논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끝난 다음에,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 이 갖춰진 올바르게 결정된 이 복음의 사실, 진리를 가지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1절부터 5절은 이제 문제 제기고, 율법 준수에 대한 주장을 시작하면서 논쟁이 시작되고, 세 파트가 있어요. 베드로의 증언,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의 증언,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해서 이제 증언과 변론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딱 내려져요. 그 결정된 사항들을 이제 회의의 결과를 편지를 써가지고 각 회당에 안식일마다 편지를 읽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읽을 수 있도록 모든 회당에 전달됩니다. 요게 이제 이 내용의 결론이에요.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중요한 어떤 교훈입니다. 율법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거짓된 복음에 맞서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순수한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 내가 이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방식이 세 개예요. 그 세 개를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체를 연합시켜야 되거든요. 포용시키고. 그 복음적 지혜의 내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고 선교적 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파트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노력이에요. 4절부터 7절 저기까지, 앞부분까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망하며 1차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자, 이걸 듣으면서 이방인 선교됐으니까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이게 전통적으로 율법주의에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자, 이 논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에 도전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였다면 구원은 불완전해요. 지키지 못할 율법을 계속 강조한단 말이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도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할례, 절기도 실은 농사법이거든요. 거기에 농사법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의미가 없어진 거거든요. 예.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추석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막 강조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방인들의 문화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거 안 맞는 거예요. 안상훈 증인의. 그래서 모든 민족에 열려있는 포용성, 다양성 속의 어떤 연합, 이것들이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율법주의의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해요. 이것을 어떻게 방어하고
또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지, 이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게 깨지면 올바른 복음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쟁 가운데 어떻게 이 순수한 복음을 증언해서 실제적으로 이 변론을 끝낼 것인가? 세 개의 파트로 하나님께 역사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적 간증, 열매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의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의장이 마지막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순수한 복음 어떻게 확장됐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증언인데요. 자, 이 베드로의 증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요게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 백부장,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게 다 이방인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원래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면 안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가지고 설교를 했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설교했을 때 거기 성령을 내렸어요. 그들이 받아 똑같은 성령이.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성교하기 원하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고 복음으로만, 순수한 복음으로만 충분히 구원을 허락하시는 걸 할례도 안 받았잖아요. 그들이 할례 안 받았는데 내렸단 말이에요. 이방인 할례 안 받거든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조건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믿음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능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이게 첫 번째 증언이에요. 두 번째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자, 이방 선교 열매를 아까 설명하다가 이게 됐잖아요. 다시 재반복하는 거예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회심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그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할례도 안 받았는데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야 그들에게 임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명백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예요. 야고보의 증언인데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성령 역사, 바울과 바나바 이방 선교의 경험. 자, 이 이방 선교의 경험이에요. 자, 이 성령의 역사하심.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열매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지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사건이, 이 상황이, 이 복음의 본질이 구약에 예언된 성취이다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타락할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므로 이 진리를 담은 이 유대 나라가 이제 무너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로
줄을 찾게 함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증언, 바울과 바나바의 이 증언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복음의 본질로만으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러니 이건 성취니까 말씀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충분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으로 확증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경험적 증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적 증거, 야고보의 성성적 증거를 통해서 뭘 증명하냐면 복음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인간 행위에 있지 않다. 오직 그분의 신실하신 그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복음을 지키면서도 사람과 연합하는 교회의 어떤 지혜로운 결정이 일어납니다. 19절부터 21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 야고보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율법의 명예를 주지 말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 잔재들이거든요. 이방 사회는 이제 여전히 우상 숭배가 계속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말자. 그럼 유대교과 이방인들 같이 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건 율법의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하는 오는 것이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리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편지를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로 회당에 이제 보내니까 거기 이제 편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을 거 아니에요. 읽으면 복음에 대한 개념들이 교회가 갖춰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식적으로 가장 큰 변론이거든요. 이 변론에서 안식일마다예요. 예배일이 일요일이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기독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뭘 지키고 있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가지고 흔히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일요일로 예배일이 바뀌었다가 아니고 안식일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야고보의 제안이 담고 있는 지혜, 첫 번째, 율법의 멍에를 맺게 하지 마. 잘 피해라,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사람과 연합을 위한 지혜로운 조치예요. 네 가지 조항을 좀 피해라. 그래서, 이건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신자가 이방인 신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연합하도록 배려하는 좀 지혜죠. 세 번째는 이제 선교적 비전. 이게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 선교에 나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복음의 본질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의 본질을 지키죠. 그래도 이 목사님 말하면 저게 맞는 거, 저 목사님 말하면 저게 맞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성도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성도에도 문제이기도 해요. 뭘 모르니까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복음을 잘 알아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전히 가짜 복음이 자꾸 들어와요. 변질된 복음이. 두 번째입니다. 증거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말씀과 경험을 가져야 돼요. 자, 베드로가 경험을 가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짜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복음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려면 경험을 가져야 돼요. 이론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경험. 세 번째는 복음적 지혜를 추구해야 돼요. 복음적 지혜는 분리를 시키거나 분열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게 만들고 복음 안에서 연합하게 만들고 포용하게 만들거든요. 그 선교적 사명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이 복음 중심적 교회가 함께 세워져서 우리 또 열린교회가 추구하는 이 복음 중심적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잘 디자인되어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